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고요. 제목은 와보라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부흥회 이런 걸 할 때 꼭 이렇게 이 문구가 써 있었어요. 와봐라. 이렇게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오늘 제목이 그런 와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려졌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메시아로 나섰는데 이제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 보겠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46절까지는 만남과 초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주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인물인데요. 빌립은 공관복음, 사복음서에서 12제자에 등장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또한 오병이어 사건에서 벳세다 사람을 또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에서 아버지를 예수님께 보여달라는 그 요청하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 빌립이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볼 때 빌립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도의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모세오경과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그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묘사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직역하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역사성, 정말 살아계셨던 그런 분이란 것을 증거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49절까지의 말씀은 만남과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참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정체성으로 쓰일 때 쓰는 그런 부사 구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주,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참으로 제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들은 창세기의 그 야곱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야곱은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일컬어졌는데요. 형들의 권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솔로몬 시대의 포도나무와 함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에 속해요. 또한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에서 보면은 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싹트니 할 때 그 싹. 싹이라는 말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에서의 싹은 메시아의 출현과
그,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또한, 요한복음에도 또한 메시아의 출현과 죄의 용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스가랴는 이런 메시아 시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서로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사람은 메시아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도 나다나엘은 이런 나무를 무화과 나무에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말한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자신을 알아본 그분을 향하여 나다나엘은 메시아 고백을 한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이야기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1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까지는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더 큰 일은 즉 예수님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여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인 거죠. 또한 더 큰 일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인데요.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고 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두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에게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의 일을 당신 혼자 감당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빌립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그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전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도 하시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기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요. 예수님이 먼저 알고 부르신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기대를 믿고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